모세의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이 시편 90편, 이것은 시편 제4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17개의 시가 구성이 돼서 참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4권 전체가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90편은 모세의 기도로서 모세가 지은 시로서 지금부터 3,500년 전 가장 오래전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서도 이 모세의 시편 90편은 가장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시입니다. 이 모세의 이 기도의 모세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 언약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민수기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마다 얼마나 모세는 그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지요. 그 간절한 심주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책임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기도의 무게가 이 시편 90편에 실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권의 이 구성을 보면요, 시편 90편에서는 모세가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편집을 할 때 다윗이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실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루었다고 하는 이 성취를 이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이러한 역사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와 같은 아주 큰 대집회를 열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다윗은 주전 1000년 전, 에스라는 주전 500년 전, 모세와 다윗과 에스라를 걸쳐 오늘날 우리 교회 이제 그 이후로 에스라 시대 이후로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이었고 에스라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게 회복기거든요. 예루살렘 이제 돌아와서 이것을 편집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편 106편에는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을 다 다시 돌아오도록 강구하는 이 106편 47절 48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 그게 역대상 16장 맨 끝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찬양시 끝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인데 그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면서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이 이 시편 4권이고 그리고 시편 4권의 첫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0편은 시편 4권의 그 모든 편집될 그 내용들을 시편 90편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 내용이 시편 4권의 전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9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에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여 주는. 여기에 이 주는 하나님을 주로, 자신은 종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한 상태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는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많은 험한 광야를 거쳤지만 거기에 있는 장막, 성막 이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셨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래 거할 거주지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기에 대대로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114편에도 2절에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어떻게 유다가 처소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수가 있겠어요? 바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유다가 처소다. 그는 유다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시고 유다는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오늘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거하시는 바로 이게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처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처소가 될 줄 알고 나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막상 언약의 땅에 들어가니까 참 안식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이신데 안식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중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 되는데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당시는 증거도 별로 없었고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또 봤는데 너무 희귀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량하신 후에 깨끗한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얼마나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구원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분입니다. (90편) 본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이런 모든 자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게 이게 우리의 시력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 쭉 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과 여기에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이 인생과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서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날 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세의 기도 첫 번째,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지혜의 마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기 영원하신 분과 이 잠깐 우리의 존재는 그냥 티끌이다. 티끌. 그냥 흙이라는 거예요. 흙을 지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 존재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에 참 인터넷 발달해서 참 보고 하는데 그 우주 전체를 쫙 찍어놓은 데서 지구가 아주 그냥 너무 별똥말똥할 정도로 찾은 그 사진을 딱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쭉 밑에 이 댓글을 답니다. 이 천체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사실은 티끌 같은 지구인데 그 지구 속에 한국은 너무 작고 한국 속의 서울은 너무도 작아요. 그 서울 속에 우리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거는 정말로 흙은 흙이지만 티끌보다 못한 너무도 작은 아무짝에도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하찮은 존재.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랬어요. 지금 모세부터 다윗까지 500년, 다윗의 에스라까지 500년. 이 천년 동안이 그냥 휙 하고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지나간 어제 같아요. 모세가 얘기하던 바로 언약궤를 거기에 돌판을 넣고 하늘기수 주력기 16장에 그 만나를 주신 것을 넣고 아론이 또 거기에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증거궤로 삼았던 그 언약궤, 그것에 처음 이 증여자가 모세인데, 수여자가 모세인데 다윗이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옮기는 것을 봤을 때에 다윗의 그 충격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70년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 에스라라고 우리가 칭했을 때 이 에스라가 이 천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생각할 때 이 증거가 너무 뚜렷한데 그간의 다윗성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본 백성들이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에 빠지고 나라가 갈리고 거기에 솔로몬 같은 경우는
금과 은과 그 이방 여자들이 빠지고 그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보암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는 말할 수도 없잖아요. 여로보암의 그 시대는. 이 종말은 정말 비참한 종말로 끝났는데 그 모두가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을 낳게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실 시편 4권은 그러한 내용을 놓고 사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뜻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이제 기쁨과 만족을 삼게 하신 하나님 앞에 즐거이 가서 노래 부르면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노래하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 시편 4권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일어났던 이 일들이 지금 지나간 어제 같다. 지나간 어제 같다. 그리고 밤에 한순간 같다.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주의 목전에서는 우리가 그냥 밤에 한순간, 밤에 뭐 어떻게 우리가 자는데 뭐 한순간 기억이 납니까? 기억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의 주인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 모세처럼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이러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냥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결국은 뭔가 아침에는 정말 볼만한 것 같다가도 저녁이 되면 아무도 봐주지 않고 그냥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하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여기에서 깨닫게 합니다. 여기 12절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이 지혜는 바로 우리의 이와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90편에 기록된 말씀을 시편 103편에도 또 동일하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든다는 것을 시편 103편에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우리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가만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7절에서 지금 제가 10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이 인생이 하나님을 깨닫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인생이냐,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인생이냐, 영접하지 못한 인생이냐에 따라서 확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쉽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티끌이나 또는 이 풀과 꽃, 또 다른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잠깐 있는 존재.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체의 몸이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전도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 결국 우리 티끌이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이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전도서 12장 7절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금 본문 90편 여기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7절 8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주의 은혜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전멸했는데, 유대인도 그 사랑받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도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야 그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7절 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 지금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그냥 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이 육체가 조금 전에 전도서를 읽은 것 같이 우리가 쇠하고 있는 것은 사망으로 지금 가는 중인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은 다음에는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옥불로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두고 심판하신 것, 모든 민족을 두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제 심판하시면 이제는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영원히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여기 시편 4권에 심판의 하나님, 이 94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93편에도 나오고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먼저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난 너희하고 관심 없다고 자꾸 꼭 이 부모가 이 자식 앞에 한 것과 같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것을 교육시키고 참 양육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또 떠나 계시고 계속 그랬거든요.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제 이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요, 이 홍해 사건부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 백성들은 정말 불안에 떨었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홍해길을 열어서 이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알고 그 군사들은 그 바다에 수상시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 유다 백성은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모세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2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올 때도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모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십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정을 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려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노를 더디내시는 분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시편 103편에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모세의 시편 90편의 기도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우리 생명은 이거는 파멸돼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이거 다 이 속죄제를 다 드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시편 103편의 3절은 죄악을 사했다는 건 속죄제예요. 여기에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 속량은 속건제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그 죄 대가, 갚아야 할 걸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자와 긍휼을 더하셔서 우리의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도 뜨거운 거예요. (5절에) 보면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으면요, 우리는 항상 청년의 그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힘이 솟아요. 정말 신기하게 이 영감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래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시편 103편 전체 읽어보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기시고, 이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흙의 그런 체질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풀과 꽃같이 시드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시편 103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시편 97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7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기 시편 본문 90편에 여기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어떤 것이 기쁨을 뿌리는 걸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큰 일들이 우리를 너무도 기쁘게 해서 이 희열로 말미암아 그냥 이 기쁨이 뿌려지는 거예요. 밖에서 세상적인 기쁨은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든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기쁨이 나서 기쁨을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갖도록 주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물론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서에 나온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지만 임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속에 희열을 계속 만들어주시는, 기쁨을 내게 하시는, 우리의 신체 구조, 이 흙으로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이 희열이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본문에서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참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편 100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 앞에 특권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대가가 지불된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 54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대대로 거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 평생에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90편에 지금 14절 15절에 하신 말씀의 응답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깨닫지 못하고 드리게 되면 병도 들고 나중에는 잠들어요. 잠든다는 건 죽는 거예요. 민수기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우리 마음대로 육신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에 주께서 행하신 일, 이게 시편 4권 96편 105편 106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105편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105편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이후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에스라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역사적인 일이 그대로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과 영광이 여기에 아주 이렇게 아주 중심적인 내용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하는 뜻은 영적 눈을 떠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 8절에 이것을 풀어서 대신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롭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교육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자든지 걷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 교육은 유대인들의 가장 첫째 되는 그들의 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경 모든 것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와 같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도가 지금 모세로부터의 기도가 이렇게
에스라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지금 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16절에는 주께서 행한 일입니다. 17절에서는 우리가 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다윗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받아서 이루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다윗은 다윗 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에 맡겨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다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지금 우리가 행한 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일, 모래위가 아니고 집과 풀과 나무로 불에 타는 것으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 이것 믿음 안에 세워진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의 행한 일, 이것을 계속 시편 지금 모세의 기도에 이와 같은 지혜로운 마음과 또 불쌍한 그와 같은 이 사정을 보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일로 가득 지금 그 은총을 내려주고 계신데, 그 은총을 내려주신 가운데 이와 같은 모든 행한 일들을 견고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이 모세의 기도,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이 자손 대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교회, 가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